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밤 종이 울리고 달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을 대표해서 정기상 수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한 주간을 지나고 주님 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적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주님과의 소통에 힘쓰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24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뜻대로 살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할 때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따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사오니 저희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 깊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인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국률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께 아시오매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새롭게 세워진 정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반쪽으로 갈라진 이 나라에 정치와 국민이 또한 반으로 갈라져 있는 이 상황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통합과 협치 정치로 이어져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세계 속에 힘이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쟁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게 하시고 앞으로의 5년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함으로 성공한 정부,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창궐한 가운데서도 미사일 등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하옵시고 국리를 여겨주시사 북한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코로나를 퇴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우리 참빛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이웃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참빛교회에 속한 53군지단 935 부대, 멀리 아프리카에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한빛 부대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부대장으로부터 말단 2등병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안성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은혜의 말씀, 감동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가슴에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붙듣고 세상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예, 우리 형제들 그 성경책 앞에 있는데 899쪽에 있습니다. 899쪽. 여러분들 앞에 주고 899쪽 보게 되면 거의 시편 128편이 나옵니다. 예,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려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멀리 우리 한빛부대 장병들도 마찬가지. 옆에 있는 그 집사님들, 또 옆에 있는 부부가 있으면은 뭐 당신이라고 하고 되고, 없으면은 이렇게 뭐 호칭 불러서 이제 집사님, 권사님,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 형제들은 뭐 김상병님, 뭐 김병장님, 뭐 김일병님, 아니면 단장님.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들도 여러분이 우리 부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 고맙습니다. 오늘 10명 나오기로 했는데 한 명 없어? 한 명이 없네? 9명 왔어? 그러니까 10명 온다고 했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달은 가정의 달이죠. 5월 가정의 달,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마지막 주일날 그래서 가정의 주일로 이렇게 또 정해서 오늘 같이 또 이렇게 예배를 온 식구들이 같이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또 이렇게 가정별로 또 하나님께 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짧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물어본 사람은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는 그거야 당연히 믿음이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두 번째 군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는 이 군인은 그것은 평화입니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에 빠진 남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야 당연히 사랑이죠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이 화가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좀 그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없을까 한번 고민했습니다. 그는 수개월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날도 내가 원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힘없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는데 아이들이 막 뛰어놀다가 아빠 하면서 이렇게 환한 얼굴로 반갑게 맞아주면서 뛰어오면서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아내가 저녁을 찢다 말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면서 자기의 외투를 받아주고 어서 오라고 반겨줬습니다. 그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의 주제를 찾았습니다. 그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복을 다 쏟아붓기로 작정하고 만드신 단 하나의 기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지닐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아름다운 수고에 대한 보람이 있는 가정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가정, 다시 말씀드려서 수고의 결과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가정의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입과 지출을 돌봐주시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입뿐만 아니라 지출을 돌봐주셔서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학개서 1장 6절부터 되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밑빠진 항아리에 돈을 넣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받아도 구멍 뚫어진 통장과 전대에 넣는 것 같이 수입이 많아도 다 빠져나간 가정, 이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수입이 많은 가정입니까? 아니면 행복한 가정입니까? 주식에 투자했더니 10배, 100배 갑자기 돈을 몇십억 거머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입만 많으면 행복이 찾아올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봉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재산이 많이 모일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개 선자는 수입이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구멍난 전대에 돈을 넣은 것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 겁니다. 죽으라고 벌긴 벌었는데 벌어놓고 사고가 나서 빠져나가 버리고 병이 나서 병원비로 빠져나가 버리고 이리저리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뚫어진 전대에 돈을 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가정이 아니요 행복한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노력에 노력을 덧했는데 재물은 쌓이지 않고 행복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수입뿐만 아니라 지출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런 가정. 여러분 수입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기의 능력들을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손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그 수고에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가족의 관계가 있는 가정입니다. 3절에 보면 여기에 결실한 포도나무가 있고 어린 감람나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결실한 포도나무는 누구를 빗대한 말입니까? 바로 아내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내를 포도나무에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의 열매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의 줄기는 볼품이 없어요. 나무 자체는 볼품 없고 가지도 굉장히 가늉습니다.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나무는 다른 어떤 것의 도움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를 의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타고 올라갈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포도나무는 넝쿨과이기 때문에 나무나 기둥이나 담벼락 등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해마다 가지를 쳐줘야 됩니다. 그냥 두되면 다음에는 머루처럼 돼버리고 그 다음에는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포도나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매년 거름을 주고 매년 가지를 쳐줘야 됩니다. 이 포도나무는 누군가를 의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은 바로 아내는 남편의 도움 없이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를 잘 가꾸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가꾸기 나름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화장을 잘해서 예쁜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의는 여자는 남편이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보듬어 안고 도와주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실하는 포도나무의 반대가 뭡니까? 삐쩍 마른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내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까? 남편의 도움을 전제해야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그 혜택이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결국 남편과 가정 모두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집안의 행복과 불행을 아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 집안의 아내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내가 행복하면 그 집안에는 행복이 넘칩니다. 반찬도 성의 있게 만들고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자녀 교육도 잘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속상하면 어떻게 되죠? 설거지도 대충 하고 반찬 만들 때도 소금 팍팍 넣어서 짜게 했다가 아니면 싱겁게 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매일 잔소리합니다. 그러면 가정의 분위기가 깨어지죠. 그래서 아내가 결심하는 것은 남편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내는 집안의 해의 줄임말이죠. 그때 그래서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해가 어떻게 됩니까?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천둥이 칩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 알 거야. 오늘 집안이 구름 꼈나? 왜 집안이 왜 이렇게 그냥 갑자기 어둡지? 그러면 엄마가 대부분 아빠보다는 엄마가 이제 열받아 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저거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집안에서 밝은 해가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에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감람나무에 비유했습니까? 여러분, 감람나무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감람나무는 신기하게도 옥토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고 척박한 땅에서 오히려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바위가 있고 거친 땅에서 튼튼하게 자랍니다. 네, 옥토에서 자라면 뿌리가 약해서 얼마 살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척박 산다고 합니다. 또 감람나무의 특징은 이 나무를 심고 나서 7년 되는 때까지는 절대로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7년째부터 열매가 맺히는데 15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감람나무는 심고 나서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열매를 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얘는 왜 이렇게 다른 집안하고 애가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공부 못할까? 왜 이렇게 뭐냐면 재주가 없을까? 아직까지 뭐냐면 그건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최소한 그 우리 자녀 애가 어린 감람나무가 잘 되기 위해서는 15년을 길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냐면 이렇게 아이들을 뭐 이렇게 못한다고 너무 박박 이렇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저기 써놨지만은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넌 최고야, 이렇게 계속 격려를 뭐냐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가정이 하나님이 그리는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밥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은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녀 교육은 참 이렇게 어렵다고 다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의 모든 사고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와 기다림과 믿음과 격려 속에서 올바로 심고 키워서 자녀가 한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능력을 이렇게 발휘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열매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바로 이런 가정입니다. 제가 여기 우리 참빛교회 이제 13년째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 이렇게 깐난 애기도 그다음에 그 당시 이렇게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지금 벌써 다 커가지고 지금 다들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다들 참 어떻게 할까 걱정도 많이 했지만은 지금 그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심지어 지금 결혼도 하고 다 대학교 다 지금 고등학교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이게. 그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다 끼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저는
우리 형제들 비록 뭐냐면 내 지금에 있는 상황을 보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 군생활을 하시고, 이 군생활은 다가 아니죠. 이게 군생활은 잠시 뭐 지나가는 그런 뭐냐면 하나의 가정 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는 아름다운 축복의 개성이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해 평안이 있었지만은 다음 대에 불행이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대가 아무리 축복하더라도 여러분 자녀 대에 불행이 있다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죠. 이렇게. 세상에 이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복 주시는 가정은 자신들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가정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가정이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줄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아파하는 분들이나 우리 형제들은 주님, 우리 가정에도 믿음의 유산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함께 예배를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어떻게 그려야 할 것인가?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또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가정의 비결인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이것이 바로 복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또한 가정의 주일을 우리가 또한 만들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우리 식구들이, 가족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세상에 많은 기간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가정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 잠비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 용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어떤 경우라도 서로 격려해주고 이해해줌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군생활을 넉넉히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자녀들은 내가 맡은 또 학교에서 또 부여된 공부와 또 친구들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우리 용사들, 우리의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차렷! 정리! 충성! 바로! 한빛부대 이름으로 남수단에서 주님의 돌보심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김민규 집사입니다. 항상 우리 한빛부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참빛교회 안성천 목사님과 성도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한빛교회 가족들과 주님께 드리는 소중한 찬양을 통해 인사드리니 많은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용사들 머리머리 예와 우리 구상호 부대와 우리 530구수지원단, 멀리 해외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또한 한빛부대 장병 모든 용사들 이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